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하늘과 달과 별과 생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나옵니다. 본문의 주제는 자연과 사람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번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동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학의 특징은 자연만을 노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자연만을 노래하지 않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피해를 당했을 때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교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자연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에만 머무른다면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높은 단계에 있는 성도로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마땅히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우주의 광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번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등산을 할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땅의 어디에서나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2번 하늘 위에 있는 주님의 영광.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는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아름다움과 광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땅과 하늘에 나타난 자연 계시가 하나님의 위엄을 모두 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위엄을 담기에는 부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있는 자연 세계를 뛰어넘습니다. 2번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십니다. 권능이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다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교인 전체가 암송하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성도님의 어린 자녀가 본문의 말씀을 외우다가 어린 아이에게도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믿고 미래의 교회를 그려서 목사님께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부 사람이 교회에서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1층을 식당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미리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린 대로 교회가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이의 믿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외우다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미래를 향한 그림을 통해서도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합니다. 대적자들은 충만한 자연 계시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판단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기에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을 자신의 생각에 기준을 두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주의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그분과는 관계없는 인간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며 사람들을 부추겨 하나님의 위엄을 조롱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가르치지 않아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들의 존재만으로 자신의 권능을 충분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으며 의지합니다. 그들은 부모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믿음과 의존으로 부모를 바라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젖먹이였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제일 먼저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는 심판날에 그들이 낳은 자녀나 젖먹이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어린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갖 반대 이론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우주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2번 다른 피조물과 비교한 인간의 모습 시편 8편 3에서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은 우주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초라하고 무가치한 존재에게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을 위해 성도를 훈련시키며 결국은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와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의 광대함에 비교한다면 한 점의 작은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에게 왜 버렸냐고 따질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세세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번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쓴 인간. 시인은 광대한 우주에 비하여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1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계시하신 대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명백한 진술입니다. 물론 이러한 존엄성의 극치는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은 하나님의 위엄을 사람에게 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완전했었고 존엄했었고 놀라운 영예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2번 천사보다 나은 인간. 히브리 원문대로 보자면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요 천사들보다 나은 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었습니다. 인간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본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자 절망적인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근심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고 병들고 노쇠하여 죽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창조 당시에 영광스러운 인간상과 비교해 볼 때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3번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쓴 사람. 본문에 영화와 종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에 대하여 이보다 더 높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창조 당시에는 그 능력이나 속성이 완전하였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미를 반영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4번 하나님의 형상,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와 종기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창조되었는데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5번 메시아 예언.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사람은 영화와 존귀의 관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짓기 이전에 온전한 상태를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된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죄는 용서받고 영화와 존귀의 관이 천국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6번 만물의 영장. 시편 8편 6에서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말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배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오직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우리는 그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할까요? 당연히 삶 위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4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마지막 절인 9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주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위축되었던 다윗은 인간의 창조와 그 위치에 대해 숙고함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꼈던 다윗은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이 우주의 주인공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인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삶의 의미와 역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의 결론은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을 맺습니다. 시인은 인간을 하나님의 다음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주와 자연계의 중심은 땅과 하늘과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나약한 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의 행동에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다음으로 관을 쓰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